오늘은 이제 법구경에서 부처님 제자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에서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이 수행하는데 어떤 게 이제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가르침이었는가? 이제 그거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는 인과의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불교 가르침은 아닌데 제가 유튜브에서 들은 건데 이게 들으면서 제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고 여러 가지 그 가르침들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우리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해를 가지고 이걸 들으니까 우리가 인생을 크게 봐서 이렇게 우리 지금 이번 한 생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순간적인 눈앞의 일만 볼 수 있고 그러는데 이 한 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가 이제 그 여러 생을 윤회하면서 진화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마음 공부는 행주자화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24시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잠자거나 아니 누워 있거나 계속 이제 마음 공부는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는데 이제 그 중에서 그 마음 공부를 하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좌선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좌선하는 방법 우리가 참선 교실 이렇게 지금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리고 그 하는 방법들이 기본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그 실제로 이제 제가 해봤을 때 제 관점에서 제가 해봤을 때는 이제 어땠는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구경 첫 번째 개송의 2년서라거든요. 근데 이 일이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그 정도 2600년 전경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됐는지 우리 시대 같으면 고조선 시대 뭐 그런 때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가 기록이 남아있나 봐요.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만은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 금강경 설해진데 사이성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 인도의 6개의 대도시 중에 제일 큰 도시들 중에 한 도시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성에 한 장자가 있었는데 자녀가 오랫동안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낳고 싶었는데 그 근처에 이제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신에게 기도하면은 좋겠다는 그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무 주위를 깨끗하게 치우고 둘레를 울타리를 막고 거기에 뭐 이렇게 깃발을 걸었다고 그러는데 티베트 같은 깃발 걸고 그런 것처럼 아마 이렇게 이제 소중한 장소라는 표시로서 그렇게 했나 보죠.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은 마하빨라라고 하고 둘째 아들은 쫄라빨라라고 그랬다는데 이제 빨라라는 말이 나무 보호라는 말이래요. 그래 나무를 보호하고 그 공덕으로 낳았다고 해서 이제 이름을 마하는 크다는 뜻인가 봐요. 쫄라는 모르겠는데 마하빨라 그냥 쫄라빨라 그렇게 낳았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부유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마하빨라 이분이 나이가 어느 정도 좀 들으셨었나 보죠. 그러는데 어느 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사람들이 가는 것을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따라가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헛되구나. 내가 죽을 때 뭘 가져갈 수 있겠는가? 내가 죽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이분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뭐 누구나 다 그렇게 꼭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하고 발심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보니까는 이 세상에
무상감을 느끼신 거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리고는 이제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러는데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제 어떤 법문을 하셨냐면은 그 항상 부처님께서 하시는 법문이 있으시대.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는데 처음에는 천상에 나는 가르침을 설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주로 이제 제가불자들을 위해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출가의 공덕은 이제 그 열반에 드는 공덕, 깨달음을 얻는 그 공덕을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불자들도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불자들은 주로 생활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공부에 전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천상에 나는 공덕, 물론 천상에 난다 하면 이 지상에서도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주로 이제 주제가 보시와 계율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덕을 닦아서 천상에 나는 이야기, 그 천상이 어떤 세계인가, 이제 그런 것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는 감각적 욕망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그 삶의 고를 가져오는가, 위험한 것인가, 그걸 이제 설하신 거예요. 감각적 욕망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진짜 행복은 감각적 욕망을 초월해야 행복하다 하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마음 공부를 모르는 분들은 감각적 욕망을 행복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고통이 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출가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출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 해탈을 얻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부처님, 우리는 이제 해탈이라는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작용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작용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출가를 했는데 5년 동안 한 은사 스님을 모시다가 이제 모시고 나서 부처님께서 그 출가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가르침을, 이제 경전을 공부하고 이해를 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거고, 또 하나는 이제 홀로 이제 수행에 몰두하는 것. 그때 당시에 그러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수행에 몰두하는 것은 소박하게 살고 외진 곳에서 만족하고, 그때는 이제 수행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수행의 주제를 가지고 자기 혼자 숲속에 어느 한 군데에 가가지고 이렇게 정진을 하고, 주로 많이 그렇게 하고 그러셨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 삶이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그 환경에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멸 현상을 지켜보는, 이제 부처님 그 수행하신 방법이 그거거든요. 모든 현상이 생멸한다는 거, 우리가 제 지낼 때 무상계를 독경하잖아요. 열반에 이르는 여기난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은 생멸한다는 것을 지켜봄으로써 그 생멸 현상의 집착을 벗어나고, 나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고 함으로써 그 내 참 본성에 안주하게 되는, 그걸 이제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반들을 모아가지고 그 안거할 곳을 찾아서 떠나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 분들이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자기네가 음식들 공양하고 그럴 테니까 거기서 정진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때 이제 60명이 같이 정진하셨는데, 이 스님께서는 연세가,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출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열심히 정진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스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구절은,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 깊은 알아차림을 유지해야 합니다. 항상 주의 깊게 알아차리며 생활해야 합니다. 이것이 수행이고, 이것이 그 24시간 하는 수행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좌선할 때도 이제 수행은 구체적인 방편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사념처라든가 그러는데, 기본 원리가 이거에서 알아차리는 것. 모든 현상을 우리는, 예를 들면 마음이 생각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 생각이 빠져버리잖아요. 감정이 작용하면 감정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하고 내 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그 생각에서 떨어져서, 감정에서 떨어져서 그걸 알아차리고, 그 생각이라는 현상이 그걸 알아차리게 되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감정도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은 그런 거,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관찰을 하게 되면은 그 생각이나 감정이나 모든 현상에 대한 실체를 바로 알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유를 얻어서 자기 근본 성품에 확고하게 안주를 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는데 이분은 이제 행주자와의 이러한 수행을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하는 건데 나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빼고 하겠다. 그 뭐냐면 자지 않고 저녁에 눕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 그분들은 앉아서 좌선하고 이렇게 걸으면서 경행하시면서 정진하시고 이제 밥 먹고 하고 뭐 그러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시고 그러셨죠. 그리고 이제 주무시고 그러는데 이제 잠자는 걸 이제 빼고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진을 한 달 정도가 좀 지났을 때 눈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눈을 뜨고 정진하셨었나 보죠. 그랬는데 이제 그 눈병이 생겨가지고 눈물이 흐르고 그러니까는 그 마을에 그 의사가 눈병을 치료하는 약을 갖다 주는데 대신에 이제 그 누워서 코에다가 약을 넣어서 해야 이제 위로 영향이 가가지고 눈이 났는데 한 번만 그렇게 넣으면 낫는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자기가 눕지 않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죽어도 눕지를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는 앉아서 그대로 코에다 이제 약을 넣으니까 약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눈이 멀었는데 이제 3개월 안거가 끝나기 전에 눈이 멀었는데 눈이 멀면서 동시에 아라한가를 성취했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는 이제 이제 생략하고 이제 그리고 그 스님들 같이 온 60명의 스님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60명의 스님들이 전부 아라한가를 얻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안거가 끝나니까는 그 스님들이 이제 부처님께 가서 공부 과정도 말씀을 드리고 점검을 받고 거기에 가셔야 되는데 이제 이분은 눈이 안 보이시니까는 다른 스님들이 다 모시고 가겠다고 하는데 아니라 길이 옛날에는 험하고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뭐 강도도 나타나고 가다가 죽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시거든요. 험한 길이고 그러기 때문에 먼저 가라고 자기는 안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공덕에 의해서 짧게 해야 되니까는 제석천이 사람으로 화해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신통으로서 하루 만에 데려다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신화 속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이게 정말로 그랬을까 하는데 어떤 이야기 보니까는 정말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육체를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제도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분들이 육체를 입고 나왔을 때는 똑같아가지고 그걸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나중에서야 알아차리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이제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알아차리다 하는 것이 팔정도 수행하는데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설으셨거든요. 8가지 바른 길을 설으셨고 팔정도가 있으면은 그 바른 가르침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사성제 8정도가 있으면 바른 가르침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수행을 하는 이렇게 좌선 같은 거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념과 정정이라는 게 그게 이제 개정해에서 선정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일 관심을 두고 이해하고 그러는 게 정념이거든요. 정념은 이제 바른 기억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그냥 무언가를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어떤 정보를 기억하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마인드풀리스라고 이렇게 하고 옛날 인도 말로 이제 사티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알아차림이라든가 그걸로서도 이제 번역이 되게 되고 알아차림, 깨어있음, 주의 깊음, 마음 집중, 마음 챙김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이제 가르침을 기억하여 잊지 않고 실천하는 이제 그런 특성도 이 사티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에는 수행의 주제를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 예를 들어 독경을 할 때 독경을 하다가 딴 생각이 가버리잖아요. 그럼 알아차림이 놓친 거죠. 딴 생각 나지 않고 일념으로 독경을 하게 되면은 그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바른 도리를 기억하고 알아차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자각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면 그것도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으로서는 무상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변해가는다 아는데 현상이 닥치게 되면 집착을 해버리잖아요. 무상하다는 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현상이 닥쳐도 무상하다는 것을 그 기억을 하고 그걸 이제 그 무상한 현상이 실제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빠져버리지 않는다 하면은 그건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수행에서 제일 근본된 요소 중에 하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물론 팔정도 중에 하나니까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게 이제 알아차림이에요. 특히 좌선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성품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아주 집중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좌선하는 데서 알아차림의 노력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하고 그럴 때는. 그 연습을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을 하고 그러거든요. 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하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그 어떤 선정 상태라든가 이제 성품에 개합되는 상태를 이제 선정 상태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이제 비슷한 상태, 그것도 여러 가지 상태가 있지만은 그런 상태들을 이제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깨달으신 분들 보면은 항상 주인공으로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바른 선정의 상태로 사신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른 가르침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성품 자체는 완전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우리는 공부 안 하는 사람들도 어쩌다가 이렇게 깨달으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태를 체험을 하거든요. 어쩌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인연 따라서요. 공부하다가도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깨달으신 분들이 하는 상태를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그 체험을 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깨달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분들이 이 가르침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근본 자체는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불변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 이렇게 나 불성이 있고 너 불성이 나눠진 것도 아니고 그런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체로서 나와서 사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개체의 삶을 통해서 어떤 그 배움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 삶을 통해서 배움이 있는데 이 모습으로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개체성에 이렇게 갇히게 되고 에고라는, 이렇게 우리가 아상이라고 말하는 개체적인 이 몸만이 나다 하는 마음으로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고 아상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나다 하는 마음에서 주인공의 마음으로 이 에고의 나가 주인공의 나로 이렇게 자리가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에고의 나로 살면서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진화의 과정을 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에고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 경험들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도 이렇게 번뇌망상 이야기, 그 번뇌망상이 없으면 어떻게 공부를 하냐, 그런 말씀과도 통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수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그 경험들을 합리적으로, 그 삶을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합리적으로 그 경험을 받아들이고 그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는데 에고라고 하는 것은 그 내가 경험하는 현실을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경험하는 현상에서 에고가 작용을 함으로써 제대로 못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움이 더딜 수도 있고, 그러면은 에고 성향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있는 그대로 우리의 경험을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고를 겪고 즐거움을 겪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얻고 성숙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 윤회의 과정을, 그러면서 끊임없이 윤회의 과정을, 이 배움을 마치기 전에 윤회의 과정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윤회의 과정을 벗어났을 때 이제 여기 가르침에 서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그 분명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사는 동안에 있어서는 지혜가 어느 정도 열리고 한다고 해도 그 삶을 제대로 바르게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이제 그렇게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러한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했다는, 깨달을 준비가 됐다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깨달음의 준비가 돼 있고 지금은 다른 에고적인 경험에 몰두하기보다도 지금은 깨달음을 향해서 몰두를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말씀을 하시면 이제 에고를 가지고 생활을 하며 경험을 하면서 배우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모든 준비가 됐을 때 이런 가르침을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수행에 충실을 하면서 만약에 주변에 가르침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가르침이 뭔지도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어떤 삶에 충실하면은 그걸 가르치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자기 깨달음의 길, 배움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이제 그 고통을 받는데 그 고는 배움을 위해서 자기가 선택한 것도 있대요. 우리의 삶을 선택을 임사체험의 이야기들 보면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이 삶을 할 때 선택할 때 어떤 삶을 선택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잊어버렸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불교하면은 그 인과의 아니 그 까르마 업에 의해서 그 업의 일부가 인연에 따라서 지금 이 생에 나한테 적용이 돼서 삶에 나타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더 구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임사체험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제가 임사체험 하는 것을 여러 개를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인 체험들을 하고 그러는 게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가르침에서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고통을 받는 게 어려움을 겪는 게 알고 보면 사실은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경험이래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성숙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전체적인 우리 존재 입장에 보면은 인간의 삶, 이 한 생뿐만 아니라 전체 윤회의 과정에 수많은 윤회 그 생을 살고 그러잖아요. 그 윤회 인간으로 사는 삶을 보더라도 그것은 짧은 순간 잠깐에 불과하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 생에서 이런 모든 경험들이 소중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고의 원인 중에 하나가 까르마 업에 의한 게 있다고 그러거든요. 업은 어떻게 생기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진화를 하려고 하면 자유의지가 주어져야 된대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진화할 수가 없대요. 모든 게 뭐 주어진 대로 하면은 그러겠죠. 근데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유의지는 대신에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까르마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으면 그 행동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까르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까르마에 의해서 이제 즐거움도 생기고 고통도 생기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제 해야 될 것은 그러면은 고통이 삶의 영적인 진화를 하는데 지혜를 얻는데 좋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해도 괜찮나? 고통스럽지 않은 삶을 선택하라고 그러거든요.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지혜롭게 바르게 삶을 살지 않았다는 그 결과라고 그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은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지혜고 고통스럽지 않은 삶을 선택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고진멸도 이 삶이 고다. 그 고의 원인이 뭔가 그 고의 원인을 소멸해라.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그게 사성제고 팔정도잖아요. 그래서 이 가르침은 큰 스님께서 우리가 삶과 수행이 둘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삶에서 다가오는 대로 주인공이 믿고 맡기고 실험을 하고 지켜보고 그러면서 다시 그 지혜를 얻고 다시 또 실험하고 지켜보고 믿고 맡기고 또 실험하고 지켜보고 이렇게 끊임없는 반복된 어떤 그 실험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실험이 가능하려면 에고가 물러서야 되는 거죠. 이게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합리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는데 이 가르침에서는 합리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의식이 진화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합리적인 관찰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관찰이라든가 진화를 가속화시켜주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명상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 참선이라고 부르는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죠. 그러는데 이 명상에서 핵심 요소 중에 하나는 생각과 이게 감정도 포함되는 거죠. 생각과 그 지켜보는 나와 간격을 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동일시 되면은 그게 이제 감정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옛날에 금강경 독성의 책에 보면은 그 많이 궁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혼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자기 혼자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은 자기 상상으로서 그냥 고통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냥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런 상상들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는 그렇지 않는데 실제하고는 상관없이. 이게 그것은 생각과 나 사이에 간격이 없는 거죠. 내가 생각에 파묻혀가지고 휩쓸려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건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수행의 기본이 놓아버리는 거잖아요. 의식이 깨어나려면 놓아버리는 게 수행이 돼야죠. 그러는데 놓아버리려면 간격이, 알아차림, 간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속에 휘말려 들어가 있으면 간격이 없으면 놓아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휘말려 들어갔다는 것은 에고가 주인이 돼서 그 에고에 예속되어 있다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에고는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주관적으로 왜곡을 하는 게 에고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게 되면은 합리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을 바르게 관찰하고 그 바른 관찰을 통해서 바른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게 되면은 고통을 겪고 또 겪고 그러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 깨어남, 이것을 또 다르게 간격을 둔다는 것을 깨어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깨어남의 과정이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에고가 선택하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 자기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내 자유껏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 에고에 내 감정이 작용을 하는데 떨어져 있으면서 고통을 주지 않는 지혜로운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려면은 내가 어디에 그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겠는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에고에 집중을 한 사람들은 그 까르마 업식에 계속 굴려지는 거죠. 진정한 나의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선택이 되지 않는 거죠. 무의식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에고에 집중을 하지 않고 내 근본 성품에 집중을 그랬을 때는 이제 작용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데 간격을 두게 되고 내가 그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 진화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고난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내 태도가 부정적으로 돼버리면은 그건 이제 바른 지혜를 그 바른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의 수행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우리 스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그 에고적인 이렇게 다툼의 상황에서 따져서 저건 네 탓이고 이건 내 탓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내 수행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이제 내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가르침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세속적인 의미에서 내 탓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 공부로 돌리는 것, 자기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자기가 그 경험하는 현상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러면 남이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이것을 고통을 줄이고 극복을 할 수 있겠는가? 내 책임으로서 갖고 그것을 극복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는 것, 그런 게 이제 긍정적인 자세라고, 합리적인 그 태도라고 삶을 바라보는 합리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자유의지는 중요하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당신의 영혼과 신의 의지야말로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결정권자다. 이제 여기 서양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영혼이라든가 신의 의지 이런 거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이제 주인공이거든요. 불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이렇게 활용을 할 때도 내 의지로서 이거 기어이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입력을 시킬 때 내가 원하는 걸 이제 이루기 위해서 입력을 시키지만은 주인공한테 딱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의 뜻이 나토지도록. 이게 에고가 작용을 내가 했다가 작용을 하게 되면 그 업식이 되는 거거든요. 까르마가 형성이 될 때 내가 한다는 게 붙었을 때 까르마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에고가 선택을 하고 했을 때. 그러는데 주인공이 하는 그것을 이제 무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스님께서는 무심법행 이렇게 말하고 무의라는 표현이 있고 그러잖아요. 주인공이 하는 게 무의인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대로 그 알아차리면서 관찰을 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수행하는 알아차리는 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이런 가르침이 있거든요. 알아차림은 이건 이제 불교 그 부처님 가르치면 수행하시는 분의 이제 말씀 중에서 제가 따온 건데, 알아차림은 오직 지금 이 순간 고요함 속에서만 존재한다. 첫 목표는 매 순간 알아차림이다.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100% 집중할 때 알아차림은 제대로 개발된다. 무슨 일이든 하는 그 일에 모든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이건 저도 이제 마음공부 뭔지도 모를 때 이건 저도 체험을 해봤었거든요. 그러는데 명상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는데 선방에 들어가서 자선할 때도 그거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늘 이야기 듣는 일 있을 때 설거지할 때 설거지하면서 딴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걸을 때도 이제 딴 생각하고 이렇게 걷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이제 명상으로 하고 그러려면은 설거지할 때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설거지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을 때 그 행위 전체적으로 집중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어느 이제 느낌에 집중을 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걸을 때 또 어떤 다른 일을 할 때 그 하는 일에 완전히 집중을 하는 게, 딴 생각 않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천수경을 독경할 때 천수경 독경만 하는 거예요. 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막 연습하고 해도, 집중적으로 연습해도 어쩌다 한번 되고 안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깨어남이, 알아차림, 진짜 알아차림의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게 좌선하는 거예요. 근데 좌선하는 것은 이제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게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께서도 이제 하루에 한 30분씩이라도 이렇게
우리 스님께서 주인공 너만이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하고 주인공을 발현시키는 이 관을 하라고 그러셨죠. 이제 그런 관을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또 어떤 가르침에 보면은 우리 스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공부는 24시간 뭐 끊어짐이 없는 공부가 돼야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어떤 성자도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좌선 같은 걸 이제 얼마나 해야 되니까 하니까 그분은 이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만 하면 된다. 해도 된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좌선하고 나서도 좌선할 때의 그 상태가 그러니까 이제 알아차림의 상태가 이제 24시간 지속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것은 이제 일할 때는 그 하는 일에 집중하고 딴 생각 나는데 그 생각이 빠지지 않고 감정이 일어나는데 감정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은 또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앉아 있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한 15분 정도만 해도 된다고 서양에서 가르치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그 일상생활 하기 전에 한 좌선을 15분 정도라든가 뭐 시간 없으면 5분 정도라든가 이렇게 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의 깊게 생활을 하고 그냥 막 마음이 흩어지고 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잠깐 틈이 나면은 뭐 한 1, 2분이라도 앉아서 주인공 딱 관하고 그리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뭐 한 15분이든 30분이든 이렇게 관하고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루의 번뇌를 이렇게 정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 거.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잠들기 전까지도 이제 주인공을 관하면서 이제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소원을 성취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 잠들기 전의 상태 그 상태에 그 마음속에 그걸 이제 그리라고 그리잖아요. 그런 의식 상태에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잠자면서 그 의식 상태가 지속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잠자면서도 공부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번뇌 망상이 들끓는 상태로 그냥 잠자면은 잠도 더 편하게 안 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정 시간 그렇게 공부하면 좋고 자세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 선방에서 며칠 해본 그 경험으로서는 보니까는 허리를 반드시 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자세는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이해하는 그 경험과 그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것은 자세는 내가 마음을 집중하는데 장애가 안 되게끔 몸이 장애가 되잖아요. 장애가 안 되게끔 오롯이 집중을 하게끔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는 오랫동안 또 앉아 있으려면은 앉아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또 다리도 아프고 뭐 이렇게 그 부작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제일 중요한 것은 허리를 펴는 거거든요. 허리를 단정하게 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몸이 바른 자세로 단정하게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앞뒤로 삐뚤어지거나 그래도 안 되고 고개도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그 숙여지거나 그래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자세로 앉게 되면 허리가 이제 가슴이 좀 펴지는 거죠. 그리고 가슴이 펴지게 되면은 꼬리뼈 있는 데가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꼬리뼈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꼬리뼈가 이 위쪽에 살짝 이렇게 라인이 생기잖아요.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미추를 바르게 세운다고 그러거든요. 꼬리뼈 미추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바른 자세가 아니고 허리에 문제가 생기는 그 자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딱 세우게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집에서 세워보세요. 그래가지고 미추를 바로 세우는 거, 그 두 가지를 이제 허리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게 이제 좌선하는 자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리는 어떻게 놓는가 하는데 저는 그냥 처음에는 편한 자세로 앉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누가 옆에 사람이 뭐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평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리 놓고 이제 편하게 놓고 했었는데
뭐라고 해서 이제 반가부좌를 했거든요. 근데 반가부좌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반가부좌를 이렇게 하고 그럴 때는 한 자세로만 오른쪽 다리를 위로 올려놓거나 그걸 오래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어느 방향으로 삐뚤어지니까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세가 삐뚤어지지 않게.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것저것 해보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이제 결과부자를 연습을 해가지고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아프니까는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좌선이고 뭐고 그냥 관하는 것도 다 달아놔버리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참느라고 막 애쓰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되긴 했는데 또 이제 좌선 안 하니까는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결과부자가 좌선을 이제 오래 지속적으로 하거나 그게 이제 잘 쉽게 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좌선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결과부자를 추천을 많이 하고 어떤 이제 깨달으신 분들은 결과부자를 꼭 하라고 그러시기도 하는데 또 어떤 깨달으신 분들은 그 제자가 결과부자 하려고 그러니까는 의자에 앉아 그래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이제 서양 사람 이야기거든요. 스승이 어떤 사람 이제 인도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이제 결과부자를 딱 하려고 하니까는 스승이 처음 가서 하니까 의자에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 우리 스님도 뭐 결과부자 하고 뭐 그런 거 하고 그러신 분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게 그냥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이제 자세 중에서 중요한 것은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또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저것 이렇게 계속 해보다 보면은 그 허리 이렇게 있으면 정신이 단정하지 않거든요. 맑지 않고 이렇게 하면 정신이 단정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일 단정하게 해주는 게 결과부자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프고 또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좀 더 다리가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각자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힘들면은 안 하게 되잖아요. 이게 편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마음으로서 가고 하게 되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호흡이 문제인데 이제 손도 이렇게 법계 정연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이제 그 깨어 있음을 하는데 저는 이게 저한테는 이제 좋아가지고 이걸 나중에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불편해가지고 안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놓고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의식을 깨어 있게 하는데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명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명상하는데 그 관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고요함과 깨어 있음 두 가지. 근데 고요함을 왜 이제 명상하면 고요하고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는데 깨어 있음을 먼저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깨어 있음 다음에 진짜 고요함이 생기거든요. 생각에서 간격을 두고 생각이 멈춰야 고요함이 진짜 고요함이 생기는 거지. 생각이 있을 때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은 그건 진짜 고요함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고요함은 나태함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들 마음 공부한다면서 생활일 하나도 않고 부인한테만 일 시키고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어떤 거사님이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그분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건 그 고요함 같은 거, 명상이라는 어떤 관념의 병에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호흡이 그러는데 잠깐 그 이렇게 한 1시간 뭐 이 정도 하고 뭐 그럴 것은 별 상관없는데 지속적으로 할 때는 호흡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도 하다 보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냥 뭐 계속 하는 거죠. 뭐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냥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숨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모든 문제가 사라질 때는 생각이 멈출 때, 생각이 고요해지면은 다른 문제점들이 좌선한 문제점들이 하나도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일념으로 주인공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자세에서는 이제 허리를 단정히 펴고 단정하게 이렇게 앉아서 하면 되고 이제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을 쓰는 데는 이제 알아차림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생각에 무언가 생각이 작용되는 것에 어떤 거든지 관여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많이 나니까는 나쁜 생각이 나니까 이 생각 안 나지 하는 것은 이 생각 안 나지 하는 게 이제 나쁜 생각 안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 말은 바른 태도긴 한데 우리는
옳고 바른 것을 그 분별심을 넘어가는 그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알아차리는 그 분별심을 넘어서 있는 의식 상태가 알아차림의 그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 하나를 붙들고 이제 내면의 주처 생각나기 이전 자리, 그 자리를 모든 가르침의 기본이 그거거든요. 이목구 화두에 서잖아요. 이목구가 생각나기 이전 자리,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말로서는 아는데 실제로 생각나기 이전 자리가 뭔가 관여해보려고 하면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그냥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게, 주인공하고 붙들면서 주인공이 생각나기 이전, 주처가 생각나기 이전 자리잖아요. 이게 주인공을 관할 때 먼저는 이제 좌선할 때는 생각나기 이전 자리의 그 개념으로서 이제 이렇게 관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관할 때 처음부터는 그렇게 관할 수가 없는 게, 그런데 주인공의 이름으로서 생각을 하나 모으면은 딴 생각이 나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인공이 모으고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하면 그 분별심이 돼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냥 주인공 하나에 모으고 주인공을 붙들고 있으면은 자연히 주인공 이름이 온공하면은 제가 예 하고 대답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주인공 하면 큰 스님께서 그러셨거든요. 해인을 찍어놨다. 그 말씀은 주인공이 바로 진짜 주인공이다. 주인공의 이름이 진짜 주인공을 가리키는 거다, 그거거든.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붙들면은 연불하는 이치도 같은 거예요. 연불도 하다 보면은 아미타불 연불하다가 나중에 무심이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주인공 하게 되고 그걸 하나를 붙들게 되면은 처음에는 좌선이 안 돼요. 그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는 이제 생각이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없어지면서 내면의 공간을 어떻게 보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면에 뭐 공간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생각이 이렇게 왔다가 사라지고 흘러가고 그런 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생각이 없는 상태의 공간도 인식할 수 있고 그러지만, 그러면 그 공간을 향해서 이제 주인공 하는 거죠. 주인공. 그 공간인 줄 알지만 생각은 없지만 주인공이 뭔지는 이제 확실히 깨닫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 너만이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그 뜻을 가지고 그 내면을 향해서 이제 강렬하게 집중을 하라는 주시를 하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가르침이 이제 스님 가르침에 보면은 있거든요. 없는 중심을 그냥 지켜보라. 이제 그게 이제 그 가르침이거든요. 없는 중심. 그러니까 이제 주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어려우니까는 이제 관념삼을 없는 중심, 구멍 없는 구멍, 내면의 허공, 또 존재감. 서양 사람들은 이제 존재감, 그 인도 성자가 이렇게 존재감이라고 썼고 그랬다는데, 존재감. 큰 스님께서 가슴에 찝히는 게 있지 않냐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가슴에 찝히는 게 결국은 주인공 가슴에 대고, 제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가슴에 찝히는 게 이렇게 모아지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존재감과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 이전 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인식이 이제 더 정확히 되는 거예요. 내면에 이제 허공이랄까 의식 상태, 생각이 없는 의식 상태가 더 내면에 이제 허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그 의식 상태에는 이제 너 아니고 그것을 이제 또 넘어서는 상태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것을 이제 넘어서는 상태가 이제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깨달으신 분들은 이제 지속을, 확철되으신 분들은 이제 지속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게 지속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목표를 거기에 두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 계속해서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육조 해능대사가 그 도명 스님이 오셨을 때 깨닫게 한 게,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 이러한 때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인가.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분별 생각이거든. 선도 생각지 말라, 악도 생각지 말라. 그러면은 이걸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생각이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 그 생각 이전이 뭔가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이 일어났을 때 빠지지 않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그 사념처 같은 게 어떤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는 주인공 해가지고 주처에 이렇게 관하면서 이제 뭐 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죠. 화두는 이제 화두 그 의심이 하는데 하나에 집중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생각에서 이렇게 자유스러워지게 되고,
그러게 되면은 생각 이전에 그것도 이제 어떤 그 의식상의 어떤 그 개념 상태라 할까? 나라는 게 떨어져 있지 않는 본래적인 의식 상태는 아닌 그런 상태인데 뭐 이제 그 상태에서도 이제 참고가 가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생각을 넘어가는 상태가 되면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깨달음의 상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태가 이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깨달음의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 함이 없는 상태, 무심의 상태, 그런 상태.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목표로 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알아차림인 것 같아요. 그래 하나의 몰두가 알아차림. 그리고 이제 그 좌선을 할 때는 집에서 하실 때는 깨끗하고 조용하고 편안한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정갈한 곳에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좌선을 하시고 이제 좌선은 여건이 되시면은 여건이 안 되시면 아무 데서나 하시면 되고 여건이 되시면은 이제 어느 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하면 그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도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하면은 처음 공부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몸은 이제 뭐든지 적당하게 잠도 적당하게 자고 그 몸도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쓸데없이 활동 많이 하고 생활을 분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피곤하게 만들고 하지 말고 이제 그 꼭 필요한 일 하고 그 생활을 단순화시키고 할 수 있으면 뭐 자기가 할 수 없으면은 뭐 그걸 이제 수행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 거죠. 그 음식도 단박하고 적당하게 먹고 그 음식이 이제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음식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그 어떤 그 이제 조사스님 말씀에 보면 개걸스럽게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뭐든지 단정하고 깨끗하게 일체 다른 생활도 단정하게 하면은 그게 이제 마음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마음 공부하려는 생각이 있으면은 뭐 자연히 스스로 이제 그런 게 인식이 되고 그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복은 간편하고 그 편한 옷, 몸이 쪼이거나 그러지 않고 편한 옷, 그런 옷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